세위한 바로의 마음을 지신다. 그는 외로운 포도자 사명의 역본 진리를 전하는 보도사여라. 우리를 헤쳐가는 법률을 굴려 끝없이 달려가는 공범의 길. 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아니비 설신유리도 없고 색성 향미 족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모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으로 반야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 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원함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 따줄 바라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사바. 예비 포교사 여러분, 서울 지역 땅과 예비 포교사 여러분과의 인연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예비 포교사님들의 선한 마음과 노력이 합쳐져서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비 포교사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을 축하합니다. 옛날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봉사 3년,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예비 포교사 여러분, 집체교육은 4개월 남짓 교육이지만 종단관 포교사단의 이해, 포교사단의 정강과 재규정, 서울지역단 속에 의식 집정교육, 각종 봉사활동, 이런 인성교육 등 집체교육 전반을 통해 1700년 면민부질이 이어온 조계 종단의 종품과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불자 진흥만이 가지고 있는 가풍에 물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지역단 복사 일원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춘 포교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비 포교사 여러분, 보살의 정신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마음으로 우리 조계종당의 최고 지도 불자로서 지혜와 자비를 갖춘 한국 불교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비 포교사 여러분, 제가 불교는 살아있다, 부처님법 하면 여러분들은 전합시다를 3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살아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임희웅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지역단 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단 강민구 향조 단장님이십니다. 이호경 감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단장 유유재 부단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단장 박성영 부단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단장 김순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본 총괄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괄팀장 안병선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서부 총괄팀장 김안빈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북부 총괄팀장 박일영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경 총괄팀장 이진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직할 총괄팀장 안복숙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종화 교육위원님께서는 명품 교육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9기는 명품 포교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목타 의식 비전에 대해서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치고 그 순간에 목탁을 이렇게 치는구나, 그런 걸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식 강의예요. 의식 강의, 목탁 강의가 아니고 의식 강의니까 의식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그 진행을 목탁 가지고, 목탁은 신용도구입니다. 신용도구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목탁을 뭐 절치를 못 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목탁은 열심히 그냥 연습을 하면 다 잘 쳐요. 그리고 야간에 주로 목탁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조 김소희 팀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2조 교육팀장
교육팀장 유준모 팀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교육팀장 정훈이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하조 교육팀장 조태희 팀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조 교육팀장 김기옥 팀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 이 종이컵이 이제 여기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 이제 물을 따라서 물을 먹으니까 컵이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용변을 만약에 보면 이거는 요광컵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흙을 조금 넣어가지고 꽃을 한 사이 꽂아놓으면 화병이 될 수도 있고, 꿀 넣으면 꿀단지 되는 거지 뭐. 이게 사실 연기의 법칙이죠. 어떤 것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작용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어져. 연기법을 그렇게 배웠어요.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는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내 생활에서 이 연기의 법칙을 대입해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가령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비유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면 사장님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사장님이 돼.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어느 회사든지 가가지고 수의라도 해야 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컵의 쓰임새나 그릇의 쓰임새가 컵도 됐다가 무컵도 됐다가 요광도 됐다가 화병도 되고 꿀단지도 되듯이 쓰일 때는 사실은 완전하게 그렇게 쓰여야 돼요. 종이컵에 물컵으로 쓰일 때는 완벽하게 물컵으로 쓰이고, 꿀단지가 될 때는 완전하게 꿀단지로 써야 돼요. 화병이 될 때는 완전하게 화병이 돼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이론에 알 수가 없어요. 100%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비유 들었듯이 어저께까지 사장이었는데 오늘 경비원을 하려고 보니까 잘 될까? 잘 안 돼요. 100%로 어저께까지 사장으로 살다가 오늘 내가 경비원으로 살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물건은 되는데 왜 사람은 안 될까? 왜 그렇죠? 전에 제가 절에 조그만 포교당에 살면서 우리 절에 나왔던 그 분 중에 그 자동차 공업사의 직원분이 한 분 절에 가까우니까 우리 포교당 가까워 나오셔서 가끔 차도 마시고 배도 오시고 이야기도 한 적을 봤어요. 근데 그 자동차 정비업이라는 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해도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일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니까 더 괴로운. 그래서 제가 스님인데 위로도 중요하지만 이분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주님 말씀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런데 주인이 돼서 일하면 훨씬 잘 될 텐데 이 괴로운 게 아니라 주인이 되면은 그 잉여되고 생산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모아지면 좋다는 생각이 들 텐데 어렵지만 주인처럼 일해봐라. 정말 주인처럼 한번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종업원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인처럼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냥 괴로울 때 일하는 거하고 그래도 한 생각 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배정돼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단골이 생기더라는 거야. 와가지고 저분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골이 생기면서부터 그분하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올 때 그냥 안 오시고 뭐라도 하나 갖다 주고 먹을 초코파이라도 하나 갖다. 내가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줄걸. 뭐라도 하나 갖다 주고 수고했다고 용돈도 조금 주고 이러니까 일이 그전보다 훨씬 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재미도 조금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스님 참 생각을 조금 바꿔먹으니까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든 최선을 다하면 그 삶 자체가요.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만 딱 들 때 이걸 이제 우리가 100%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손님도 좋지, 이 종업원도 좋지,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이분 출가했는데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결혼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종단으로 못 오고 다른 종단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스님 생활 잘 하신다고 해요. 결혼을 허용하는 종단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힘든 건,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건 사실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00%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좋을 건데 이 100%의 순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 파도처럼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교사를 100%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100%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100%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기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보면 뭔가 자꾸 빌고 원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순일해집니다. 순수해진다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어제도 할 건데 어제는 뭐 때문에 못했지? 되게 죄송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정화돼. 그게 수행이지 별거 있나. 여러분 제가 살면서 되게 순일하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봤더니 만약에 내가 동양을 할 수 있을까? 밖에 나가서 조계사 앞에 가끔 보면 횡단보도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있던데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원래 걸식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동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큰맘 먹고 뭐 스님이 거지가 될 수도 있지. 그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겸손도 아니야. 그건 오만한 거야. 왜냐하면 스님이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거지가 되는 걸 마치 큰 무슨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안다니까. 무슨 그게 큰 수행인 줄 알아. 제가 제 삶 속에 가장 순일했던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인도에 1년 돌아다녔을 때예요. 그때는 눈치 보고 뭐 이런 고민거리가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저놈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나한테 밥을 줄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돈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을까? 순일해져요. 그러니까 100% 수행자로 사는 거야. 어디 가서 동양할 수 있으면 동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축원해달라고 축원해주고 제가 또 인도 가기 전에 또 뭐 좀 책 본 거 많아가지고 누가 성지순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 이게 뭐야 하고 설명해달라고 설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 자체를 그냥 하다 보니까 동양하면 누가 보시해줘서 돈 생기지.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밥 사주면 그날 하루 양식 때우는 거잖아요. 성지순례 온 분들한테 설명해주니 고맙다고 돈 주고 하더라고. 솔찬게 제가 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인도 갈 때 돈을 막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35일 40일 만에 다 써버리고 제가 11개월을 돌아다녔는데 10개월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는 휴대전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돈 붙여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처럼 순일했던 적이 있을까? 그때처럼 100% 살았던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어떡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쓰던 이야기 드리던 말씀인데 중국에 여러분 화타라는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죠. 이 화타는 죽어가는 무슨 그 월나라인가 무슨 나라 왕자를 갖다가 그 소생시켜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아주 큰 명성을 줬던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인도의 기타, 그다음에 중국의 화타 이런 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살려줬던 왕이 화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화타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화타가 삼형제 중에 막내라. 이게 왕이 화타한테 선생님,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선생님한테 두 분의 형님이 계시다는데 그도 형님도 유명한 의사십니까? 그러니까 화타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라. 근데 왜 화타 선생님은 이름이 세상에도 널리 알려졌는데 이 두 분의 형님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죠? 들은 적이 왜 없습니까? 화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바로 위에 작은 형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작은 증상이 막 생길 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 이거 놔두면 큰 병 되니까 이거 이렇게 고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거 고치면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친대.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려다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작은 형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데. 근데 그 윗형, 큰 형은 우리가 건강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얘기해 준다는 거야. 섭생 잘 하셔야 된다. 먹는 거 좀 가려서 드시라.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 또 그 어르신이 말씀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 따라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병이 일어날 기미도 없었고 병이 안 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큰형님한테는 정말 고마운 줄 몰라. 아예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신 건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화타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병이 생기면 병이 고치는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이 명이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작은 형님, 우리 큰 형님만큼 훌륭한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생기기도 전에 처방을 내려가지고 아예 병이 생기지 않게 했으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단에 효교장 소임이지만 제가 2009년도에 종단에 들어왔는데 한 15년을 지금 종단에 살고 있는데 종단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다들 걱정이 태산이야. 인구가 준대요. 그래서 신도가 줄으니까 걱정. 인구가 주니까 또 무슨 걱정이 있는 줄 아세요? 출가자가 생기지 않는 걱정.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누가 운영하고 누가 신도들 데려다가 절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야.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 출가자가 적어지면 통해서를 많은데 여기서 알아서 하겠지 뭐. 저희 비면은 여러분들이 절 가서 지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과자들 역할을 하면 되지. 신도가 없어지면 신도가 없어지면 좋지. 귀찮게 안 하니까 기도하고 수행하고 살면 되지. 본질은 자기 역할 충실히 해나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 현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 끌려다니고 쫓아내다 보면 그건 사회 전체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걱정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일을 인구가 줄어들고 출가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스님이 나가서 애를 낳는 수밖에 없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출가의 본질의 문제가 해소되는 어떤 게 본분사인가? 의사는 치료. 법관은 소송에 가지 않도록 잘 조정해주고 잘 타협해주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건강하고 무탈하면 우리 인생 잘 사는 것이죠. 성공한 인생이 꼭 잘 먹고 잘 쓰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그건 살죠.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게 본분사가 다르다니까요. 세상은 부처님의 연기법이 원칙이 아까 얘기했던 컵처럼 내가 100% 세우는 게 잘 쓰여져요. 그런데 세상의 원칙을 지키고 싶은데 변칙이 너무 심하다. 변화가 너무 심해. 꽃병도 됐다가 유방도 됐다가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본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변화에 우리가 그때그때 적응을 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원칙을 갖지 않고 변화에 대응하려다 보면요, 그러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다가 발 헛디뎌. 그러다가 사고 칩니다. 다시 스님은 스님의 본분에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들 포교사시잖아요. 포교사는 포교사의 본분이 뭘까? 이야기가 조금 논리가 너무 비약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연기적이고 공하고 중도적인 원칙을 어떻게 잘 지켜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특히 이 변칙이 가득한 세상에 불자로서 포교사로서 살아갈까? 부처님 가르치심을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는 잔잔할 때보다 파도 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정신줄 딱 놔버리면 망상 번뇌 큰 파도가 우리를 그냥 이리 휩쓸고 다니고 저리 휩쓸고 다니고. 포교사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칭찬해주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그런데 잔소리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이 칭찬과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언제 여러분들이 본분사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깊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포교사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분사로 100% 잘 잡아먹을 수 있을까? 부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에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5분, 1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그날 하루 내가 뭘 할 건지를 기도하면서 순위해져야 돼. 오늘 최소한 좋은 일 한 가지 하자.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런 포교사는 아니야. 그냥 일반 중생들이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보니까 막 제복 입고 아까 들어올 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공산당은 아닌 것 같은데 각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개별적 삶에서도 그 각을 잡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꼭 집 나오시고 일하시기 시작되기 전에 포교사의 본분이 뭘까?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발심한번 하시고 나와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저녁에도 꼭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꼭 자기를 복귀해봐야 돼. 하루에 삶. 그 삶을 복귀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성가모님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씩 갖다 붙여가지고 복귀하시고 반성하시고 너무 좋아. 그럼 우리가 발심과 참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발심과 참회가 기도, 그 다음에 일상의 삶, 또 기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고, 꼭 기도라는 형식이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면 발심의 내용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참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포교사 하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줄이셔요. 줄이는 게 좋아. 포교사 맡은 바 역할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옛 어른들 말씀에 백천계획이 망목일생이라 했어. 계획을 100,000가지 세웠다 한들 이것저것 하고 망목일생이야. 자기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어버린다니까. 이 계획 지키려고 막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돼. 만연바가 진정이름이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기는 인연들을 망상 잘 정리해 놓으면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분명한 것 하나가 딱 잡아놓고 있으면 전정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가 하는 일, 내 공부에, 내 삶이 비단처럼 채색이 된다. 포교사가 됐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안 좋아.
진짜로 잘 사는 건 순간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려면 내가 현재 주어진 조건이 뭔가를 명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포교사의 삶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점검하는 것이죠. 이 점검이 잘 되면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고 모레도 성공한다니까. 불교의 생명은 부처님 가르치는 생명은 지혜로 온 것이죠. 지혜예요. 반야바라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없으면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뭔 일을 해도 집중하고 몰입은 되지만 지혜롭진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치는 삶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스스로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를 실감하는 거죠. 실감하지만 그러나 100%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하면요 잠시 좋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심각해요. 제가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많이 마시니까 부작용이 심각해요. 속 쓰리고 예전에 잠도 잘 자는데 요새는 잠이 잘 안 온다는 있더라고. 좀 줄여야 되겠구나. 좋아요. 잠시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부작용이 있어. 수다. 잠시는 좋아요. 시간을 때우기는 그만큼 좋게 킬타임용으로 그렇게 좋은 게 없어. 그러나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없는 삶이 뭘까? 골병 들지 않는 삶이 뭘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분사가 문제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막연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삶이 힘들어져. 분명하지 않으면 하루의 일과를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고 하루에 자기의 삶 자체가 이게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결심하지 않으면 막연해지면 힘들어진다니까. 저도 출가 전에 그랬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고민한 부분이 나는 졸업하고 뭐 하지? 맨날 이 고민하다가 괴롭더라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괴로워.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니까 주인으로 살면 된다는 거야. 주인 생각해보니까 주인에 대한 문제를 가져보니까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정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출가했지. 출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분명히 느끼고 익히는 삶을 알아차리고 그 맛을 한번 보면 삶에 희망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걸림이 사라지면 무가해. 마음에 걸림이 사라지면 무가해하니까 뭐죠?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져. 공포가 없어지면 원리전도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어떤 삶을 지배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고 다 이해해. 근데 몸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아. 불교는 이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알았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 이게 생각과 배운 것과 몸과 마음의 행위가 일치시켜버려요. 바로 느껴버리는 이게 직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생각이 아닌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고 체험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체험한 것 중에 좋은 것으로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 그 삶이 달라지지.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돼가지고 잘하셔서 포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면 정말 포교사로서 잘 살 수 있어요. 포교사 신행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머리 깎고 집 나와가지고 잘 살아야만 출가된 스님이 아니고 세속에 구속되는 것 같아도 자유롭게 사는 되잖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은 그것처럼 잘 사는 게 괜히 스님들 따라하다가 괜히 그냥 잘된 사람도 그런 사람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에 100% 본분사를 충족시키는 거. 그 본분사의 포교사라는 걸 갖다 갖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게 100% 포교사로 사는 겁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거나 알려주거나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저는 약간의 발심에 격발을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원래 말이 달릴 때 채팅
알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라고 제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늘 포교사분들의 정진 또 수행, 신행이 우리 종단의 또 우리 불교의 큰 지탱하는 기둥 같은 힘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 포교자 들어간 부장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 만나면 더 잘하라고 잔소리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더 잘합시다. 이거는 안다. 불교를 한다. 그 불교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으로 살라 하는 이야기. 주인으로.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 84,000 법문이 전부가 다 주인의 역할과 주인이 되는 방법과 주인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84,000 법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다가 토로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불운하 존자로 내가 환영을 했는데 진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과 종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앞에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모든 생활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주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집주인이 어떤 고장이 났다든가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하면 주인은 화장실에 손이 뚫기 위해서. 그러나 종의 근성을 가진 종업원은 구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데 종은 구실을 찾는 겁니다. 구실을 찾는. 그리고 시간을 보고 자기와 주인과의 약속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고 이게 종의 근성. 자, 여러분들이 오늘 불교의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는 게 뭐냐? 주인은 그 가풍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살림살이를 직접 경영하는,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의 포교사 하나의 주인으로 지금 오늘 탄생을 하는데 종단의 종원, 종법, 종용, 포교사단의 정관 이걸 숙지를 하고 내가 먼저 그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켜야 됩니다. 포교사로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주인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양극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양극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칭관계가 있어. 좋다, 나쁘다, 기다, 짧다, 밉다, 곱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은 그걸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든가 다 버리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한 가지만 받아들여. 좋은 것만, 자기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여. 그 반쪽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 뭐가 똑같아. 동전을 가지려고 해도 앞뒷면을 다 가지든지 다 버리든지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전 한쪽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손 한번 들어봐요. 나 그분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기는 것만 좋아한다 이야기야. 이기는 것만. 지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이기나? 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하나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극단이야 이게. 다 버리든지 다 취하든지 해야 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포교사들은 우리가 불자로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그런 거를 왜 해? 이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더 좋은 거 있나? 더 좋은 거 있어요? 없어. 우리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안 해. 안 하고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내가 뭐 그까는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부실을 붙이. 이게 종의 근성이라는 이야기. 주인은 우리 역사에서도 곰하고 호랑이하고 술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고 있다가 한 사람만 우리 조상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 여러분들 지금 포교사가 되고 지금은 아마 마음에 들떠가지고 여러 가지 할 계획이 많이 있겠지만 몇 년 갈는지 몰라.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보사단장도 됐을 때도 그런 내가 단장 됐을 때 어디서 단장을 했냐 하면은 안암동 이 성가대 옛날 성가학원에 비구니 스님들 숙소하던 지하실 여름에는 곰팡이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포교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회관 건립기금 좀 내라고 그러니까 저하고 안 내. 뭐 저러고 90만 원. 나가 뭐 되면은 뭐 얼마 내겠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자, 한번 생각해. 8년 동안을 지하실에서 곰팡이하고 싸웠다. 내가 단장한테 자, 종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도둑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교사단이라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이라는 이 단체가 지하실에서 곰팡이하고 썩어서 다녔느냐 하는 이야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야. 방법을 찾는데 아무도 좋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끝에 그래도 어떤 머리가 돌아와라. 기회가 와서 2013년 3월 22일 날 삼성교회에 있는 삼성빌딩 4층에 100평을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면할 수가 있었다. 그때 눈에서 피눈물이 나와. 그 피눈물은 어려워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또 되겠죠. 2, 3년 기한이 지나면 돈 더 내놔. 세 올려다가. 이것도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그 다음 방법 찾기 시작한 게 그래도 이렇게 이 포교원의 포교원장님이나 포교부장이나 모든 임원들하고 합심을 해서 종영까지 개정하면서 입단비를 신설해서 돈을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포교사단 우리와 함께 빌딩을 100평짜리 이상을 구입을 해서 우리 명의의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종단이나 은행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를 못했다. 내가 포교사단 일기로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각오였었냐 하면은 처음 출발한 임원들이 우리는 종단으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자생하자 하는 게 우리 스로건이야. 지금 종단에 30여 개 신도단체가 있는데 자기 빌딩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보수단밖에 없어요. 중앙신도에는 종단 건물이지 자기네들 건물 아니야. 명실공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수단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있어. 그건 뭐냐면은 내가 6.25 휴전이 되는 1953년도에 서부전선에 근무를 했어. 나 6.25 참전용사야. 참전 유공자야.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났어도 내가 서부전선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 (2003년도에)
서로만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법당을 만들었던 그 법당에 지금 현재 서울군 1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국 설화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3사람, 4사람 가지고 한 달에 3주째 한 번씩 법회를 하면서 법회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겨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옷가랑통에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난로로 피워가면서 담서 바닥을 닦아줘서 아무것도 없는데 깔판 보도 버린 거 주워다가 깔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떠났던 카페트가 주워다가 겨울 물에서 빨아가지고 말려서 깔고 이렇게 해서 법당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 작년에 20주년 행사를 했던 한 번 자기가 결정을 하고 포교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주인의식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주인의식에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거야. 종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종이 되겠어요? 주인이 되겠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뭐가 되겠어요? 주인이 되겠지. 말 안 하는 사람 뭐야? 종 되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지식 종교를 하고 있어. 진짜 종교를 못하고 있어. 이해는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여러분들 한 가지를 알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인이 돼야 돼. 그렇게 해야 포교사가 돼. 포교하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가만히 보게도 처음에 포교사가 되면 유식한 척하고 남의 글을 빌려다가 그것 가지고 읽어. 그거는 포교가 아니야. 진짜 포교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삶 자체가 포교사가 돼야 돼. 내 삶 자체가 주인이 돼야 돼. 자, 가정에서도 어제까지 달랐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늘 달라졌다. 애들이 보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보고 자라는 거야. 애들은. 동네에서도 어제까지는 둘이서 싸우기도 하고 좀 뿔뚝뿔뚝 소리가 나는데 이거 오늘부터 저 집에 맨날 웃음소리만 나와. 옆집 아줌마니까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야. 부처님 법을 정하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됐어. 옆집 사람이 그럼 나도 좀 절에 데려다줘. 이 포교사를 이렇게 해서 보고 배우고 따라오도록 만드래. 말 몇 마디 가지고 포교가 되나? 안 돼. 여러분들 왜냐하면 부처님 항상 말씀하시대. 자,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여기 이것이 뭐야? 우주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과거. 우리가 상세하는데 과거라는 게 있어, 없어? 이 사람들 큰일 났네. 과거는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 과거가 현재에 와 있어.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만 있지 과거 우주 실상 속에 과거가 없어. 과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래가 있어, 없어? 어디도 알았는데 미래가 있어? 자, 우리는 지식으로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 놓고 3세에 하는데 3세가 무슨 참새야, 3세야.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여기 이거 먹고 수행을 할 때도 이제 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지금 여기 이것은 뭐야? 일체 시간이란 말이야. 지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 자, 수시로
이 불변이라는 것은 우리 불성밖에 없는데 변하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은 게 없어. 이 상남한상 다 변이고. 선도변사, 전부 우주, 다 변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전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하게 되면 우주 속에 있는 전체 시간, 일체 시간이 지금이야. 여기 그러면은 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현재 시간이 변해가고 있는 현재 시간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면 우주의 전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 하게 되면 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이것 하게 되면 우주 속에 있는 일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여러분들의 때묻지 않은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부처고 그게 진리고. 근데 그 이해를 못하고 어제 네가 어떻게 했지? 꼭 해가지고 복수하려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불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포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인이 되라. 부처가 되면 불성이야. 부처라는 게 뭐야? 우주 속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아직 불상, 나무로 만든 불상이 부처가 아니야. 그래, 불교는 이해를 해야 돼. 자, 또 시간이 아주 괜찮구나.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철학과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이 뭐야? 철학이. 부처님 항상 뭐라고 했어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신 분이야. 그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님에게, 철학은 장님에게 빛을 설명해, 빛. 장님에게 빛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글을 쓰더라도 이 방으로 하나, 우주 속에 하나 되도록 쓸 수 있어. 말로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장님이 아무리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빛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야.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와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에서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뜨죠. 그런데 한 미친놈이 내일도 해가 뜬다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합니까? 나도 알고 있어. 이 사람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믿으면 안 돼. 불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한번 생각해. 자,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빛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사랑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가슴 속에 고통이 치고 감동이 오는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글로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불교를 하고 있다는 게 장님에게 빛을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그러면 안 돼. 우리 보살은 공부에 하나를 알더라도 이해가 돼야 돼. 그 믿습니다는 이건 안 돼. 믿으면 안 돼. 알아야 돼. 믿습니다는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믿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 그 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신뢰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뢰는 뭐냐면, 자, 가다가 어린애, 한 2-3살 됐을 때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손잡고 쫄랑쫄랑 따라와.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의심하는 게 없어. 항상
후견인이고 내 보호자야. 아버지만 따라가면 안 된 일이 없는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마음을 신뢰라고 그래. 자, 귀엽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우유 던져가지고 받아. 깔깔대고 웃어. 무서운 게 없어.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땅에 떨어진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안 해. 아버지 나한테 제발 살려줘. 그게 신뢰야. 신뢰 다음에 확실하게 아는 게 이제 알미야, 알아. 그래서 부처님 알고 하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어. 포견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가지를 알 때도 이해하려고는 불교를 이해를 해야지 아는 것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찾으라, 선지식을 만나라 하는데 선지식은 이미 깨달은 분을 선지식이라고 해. 그런데 깨달은 분은 장님에게 빛을 설명해봐야 소용없잖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식으로는 자기가 쌓아가겠지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선지식의 장님에게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선지식은 아무 소리도 안 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을 때 할 말이 뭐였나. 거기서 침묵이 나오는 거야. 침묵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를 않아. 아는 사람은 말 많이 하지를 않아. 가만히 앉아서 보고. 그러면 장님을 갖다가 빛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아무 소리 안 하고 빛이 뭡니까? 그러면 이리 와. 손잡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개안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선지식은 말할 필요가 없어. 요즘 기술이 좋아서 개안 수술해가지고 볼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해. 이 사람의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눈동자가 막동막동해서 빛을 보게 되면 그때 빛을 설명할 필요가 있나? 알잖아 이제. 이게 알미야. 그러니까 선지식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만 끄뻑 말하고 저 사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바보야.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또 재미난 게 무슨 유명 강사 무슨 뭐 한다 해가지고 날짜는 학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에게 지금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아주 강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 뭐 한다고 하면 가지고 길을 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는 사항을 아는 척하고 말하지 말라 이야기야. 내가 체험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야. 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야. 헛소리 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도 헛소리하고 듣는 사람도 헛것 듣는 거야. 그거 무슨 효과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 내 말 틀렸어? 틀렸으면 나 그만하고 갈래? 자,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가리키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식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불성 여러분 알아보세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허공이 진목 묘유하듯이 거울 성품하고 똑같아. 거울하고 성품하고 똑같아. 내가 하는 대로 비춰. 아니 여자들 화장을 하지 않아. 화장을 하면 딴 얼굴로 이뻐 보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나? 왜 화장만 칠해졌지?
거울은 거짓말이야. 미운 사람이 나 곱게 봐달라고 해서 떡덩어리 갖다 놓고 빈다고 해서 거울이 예쁜 사람 만들어주냐 이야기야. 없어.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춰.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게 뭐냐? 기독교에서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가피가 어디서 만들어? 뭐 부처님 만들어서 가피 주라?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야호 해봐. 야호로 돌아와. 야 이놈아 그러면 야 이놈아로 돌아와. 이게 가피야.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피를. 내가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시간 다 돼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번째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 배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세상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우고 배우지 않을 게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용기를 가지고 배워야 돼. 나 용기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여러분들 용기가 뭐예요? 뭐 남하고 싸움 잘하는 게 용기야? 조용한 데서 광 지르는 게 용기야? 그게 아니야. 진짜 용기.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산 모터리 딱 돌아가는데 후미진데 제비꽃 하나가 딱 피어있다. 누가 봐주지도 않아. 제비꽃. 그 제비꽃 요즘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야, 제비꽃이 그늘진 곳에서 피어있는 생명에 대한 용기.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자기는 자기가 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이게 진짜 용기야. 근데 우리는 남한테 잘난 척하고 제가 말하는데 나서서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걸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알아봤어. 그 용기가 아니야. 응달에서 말없이 피어나는 하나의 야생화처럼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교사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거 따지지 마라. 두 번째, 자기가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 옛날에 우리 은사 스님, 무진장 스님 한 번은 여러분들 내가 담배 끊는 거 가르쳐줄까? 네, 가르쳐주세요. 합선하고 이거 웃고 막 계셔. 왜 안 하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간단해. 내가 가르쳐줄까? 네. 안 피면 쓰러져. 이게 답변이야. 아니 내 말 틀렸어?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까 좋은 구실을 가지고 있거든. 역할은 구실을 만들어. 야, 내가 뭐 몸이 뚱뚱해져서 뭐 정신이 어지러울 때 뭐 별로 목 싫을 때부터 담배 계속해서 피운다. 그거 못 끊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이게 피우고 싶을 때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가 자기한테도 못 이겨서 남한테는 귀를 쓰고 이기려고 달라들어. 그런 못된 놈이 어디에 있다.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하기 싫은데 그건 나한테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나한테 닥쳐오는 일은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럼 하기 싫은 일은 나중에 하지 않고 딱 걸러놓고 지금 딴짓을 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완성이 안 되고 미개로 남아있어. 이게 괴로움이야. 이게 괴로움이야. 그런데 긍정적인,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은 이것도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고는 서슴없이 바로 처리를 해. 완결이 돼버리면 그 머리에서도 지워져 버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
그런데 미결을 놔두면 이걸 항상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언제 해? 누가 해?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시각 다음에 할 일이 또 생기는데 그거 언제 해? 못해. 영원히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내가 또 이야기한 거 또 한 가지 이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 괴로움 없애는 것은 긍정적으로 모든 걸 다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취하려고 한다. 한 가지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괴로움이에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좋다고 하는데 지는 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저는 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둘 다 받아들여야 돼. 둘 다 받아들이면 다 버리든가. 이게 중도야. 나 한 가지 중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야기해.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 알죠? 그 아라비아 숫자에 인도에서 숫자를 개발해가지고 절대하는데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사람들 중동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인도에 오니까 숫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 쓰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돼버렸다. 중동 사람들이요. 내가 젊어서 무역할 때 그 사람들 그때까지도 계산을 못해요. 쌍같이 가지고 계산을 쌍같이. 그 사람들 숫자 개념이 없었어. 인도에 와서 인도의 아라비아 숫자를 하는 이 숫자가 최고로 잘 된 게 뭐냐면 제로야. 0.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정되네. 0이 있으니까 숫자를 전개할 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를 0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이 수에는 몇천만 얼마든지 0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지만 0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숫자 전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딱 받아들였다. 예수가 인도에서 16년 수학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저희가 티베트가 있었어요. 티베트 나룻바라는 스님 밑에서 절에 있다가 깨달은 분이에요. 중국에 가가지고 유목민들한테 자기 깨달은 바를 갖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 불신지옥 예수 천국 빛이라고 그러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1을 선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를 악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하나를 취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주의들이 좋은 거고 선이고 기독교고 불교는 마이너스다 이 아니야? 이 새끼들 주의들 아니야. 나 아니니까 내가 배척하고. 그런데 부처님 우리 불교는 뭐야? 법성 원흉 무이상 하나다 둘이다 말하는 두 가지 상이 아니다 이 이야기야. 그럼 뭐야? 하나란 말을 쓰지를 않아. 무이상이야.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아니야. 그게 제로란 말이야. 제로 속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있어. 이게 제로야. 이게 중도야. 이게 중도. 양극단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중도를 좀 알려고. 중간치기 이게 중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불교가 이걸 받아들여요. 강선선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첫째 배웁시다. 둘째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 항상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한 양만큼
행복이 양이 돼요. 내가 감사한 것만큼 행복의 양이 있어요. 감사한 양이나 행복의 양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있어서 불교를 좀 이해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모임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거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하나 쉽게 오늘 해봐요. 여러분들 전부 수박 커다랗게 내용도 모르고 안타까워.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꼭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뭘 되지만 구실을 찾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돼. 포교사는 방법을 찾는 사람, 주인으로서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3일, 14일 양일간 교육을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음으로부터 일단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정하기를 하루에 일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참석을 갖다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을 나눠서 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화요일 날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 이것은 매주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못 나오시면 토요일 나오시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토요일 못 날 것 같으면 화요일날 땡겨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소는 대각사, 종로 상가에 있는 대각사에서 교육을 갖다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개월 전부터 장소를 갖다가 선정하기는 충무로 충정사에서 저희들이 모든 교육을 신규자 29기 모든 교육을 충정사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 충정사의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당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2, 3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 장소 변경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때는 목탁 섭외교육이 없습니다. 그 주에는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목탁 섭외 교육을 갖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목탁 섭외 교육이 8시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실제 8시간 교육 가지고는 이론과 또 목탁 섭외를 갖다 하는데 시간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서울 지역단에서는 12시간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숙지를 하셔서 종단과는 저희들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서울 지역단 지도법사이신 포교국장 스님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에 대한 종단관에 대해서는 많이는 스님이 직접 면접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7월 20일 날 수료식이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수료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또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주어진 시간이 15시간입니다. 근데 15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점수 배점은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4월, 5월, 6월까지 교육을 갖다가 받는 태도, 성실성 이런 것들이 5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팀 활동을 언제 또 교영교화, 문팀, 어린이, 포교팀 여기 현장 실습이 6시간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갖다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 사찰 봉사활동이 15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점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1일에 4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 5, 6 3개월 동안 최소한 4번을 재직 사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갖다가 하시고 우리가 재직 사찰 봉사활동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다른 데보다 배점이 시간이 많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사찰 주지 스님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교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사찰에서 배출을 했는데 활동은 포교사단에 가서 활동한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봉사 시간을 갖다가 재직 사찰의 봉사 시간을 갖다가 많이 좀 몇 점을 갖다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봉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드리면 활동 양식을 저번에 한국문화예술 가서 우리 교육 받을 때 여러분들 양식을 받을 수 있을 걸 압니다. 거기 특히 조계사 재직 사찰을 가지신 분들은 그 양식을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양식은 우리 지역당 카페에 있죠. 예, 지역당 카페에 서식 들어가시면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인출해서 쓰시면 되고요. 특히 봉헌사라든지 학예사 이렇게 많이 배출된다면 제가 각 포교사회 회장님께 저번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게끔 제가 좀 부탁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드시고 하시겠지만은 또
그 힘든 시간을 갖다가 참고 이겨내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8월 31일 9월 1일 날 논산 훈련소에서 저희들이 발제계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체가 나머지 한 명도 없이 분수를 갖다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